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순절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 이게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시작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은 곧 반이다. 내가 시작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반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반만 더 열심히 여러분이 나가시면 승리하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뭐냐고 하면, 정답은 뭐냐고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을 11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설교는 어디서 머무느냐? 1절에서 머뭅니다. 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놓고 읽어보면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의 시작점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 한 가지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부터 한번 본다면,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말.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광야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등을 떠밀었다, 이런 얘기죠.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에 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선행되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뭘까?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말보다 하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깊은 의미는 뭐냐고 하면 그냥 푹 잠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푹 잠겨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떠서 여기다가 물을 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 컵을 속으로 팍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속에다가 담궈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을 쫙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갖다 그냥 위에서 불 때는 밖에 떨어짐도 없고 깨끗하게 물을 뜰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물속에 푹 잠겨져 버리면 사방에 다 물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올 때 뭐 물도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에 그냥 푹 잠겨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수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바닷가 아니더라도 뭐 냇가에 가서, 이런 시냇가에 가서, 아니면 연못에 가서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당당한지 아십니까? 적어도 물이 내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 당당하십니다. 그렇죠? 왜요? 내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물이 내 눈을 덮고 물이 내 머리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물속에 푹 잠겨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물속에 푹 잠겨버린 사람은 이제 물속에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재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막 해일이 막 그냥 물이 막 잠겨져 버리고 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쓰나미가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영화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 쓰나미가 쳐들어온다, 쓰나미가 물이 막 밀려오잖아요. 물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온갖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따만한 쇳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에 몸을 맞아가지고 몸을 상하는 사람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물에 내가 제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충만함,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자, 그 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푹 잠겨버린 예수님은 그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리로 가려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가 날아올지 몰라요 지금.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성령 충만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허리에 빨간 띠를 띠고 이제 겉옷을 입고 말이죠, 손을 탁 들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왜 유명한지 아시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 떨어졌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가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죠. 요단강 앞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때 이 엘리사가 말이죠. 이제는 엘리야를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얘야, 그만 와라. 내가 가는 거는 너는 갈 수 없으니 넌 여기서 멈추어라. 그래서 엘리사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나중에 하다 못해서 요단강에서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좋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좀 구해봐라 라고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여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 2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는 무슨 얘기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엄청난 걸 구하고 있어요. 내가 스승님을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엘리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 네가 그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갑절의 영역을 갖는 것, 갑절의 영역이 너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면 좋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엘리야는요,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제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도대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엘리야야, 그냥 가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밑을 바라보고 있으니 소리치고 있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죠. 그래서 뭐가 내려오니까 이제는 막 들어가서 엘리사가 그거를 딱 받았더니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입던 자기 겉옷을 하나 던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요, 실망이 돼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려면. 요단강에도 흘러가고 있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겉옷 하나 줘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화가 나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겉옷이 가는 데마다 요단강 물이 쫙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는 알았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엘리야보다도요 갑절의 능력을 더 행하였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에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푹 잠기는 거라고 그랬죠. 내 의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거쳐서 땅 끝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에만 여러분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이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애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애썼느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을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보여주는 환상을 바라보고 성령이 그를 방향을 확 틀어버려 가지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좀 미약하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말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물을 보고 사랑해, 아이고 물아 사랑해, 그랬더니 이 물이 바뀌더래요. 예?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더래요. 그런데 이 물을 보면서 에이 그냥 오늘 그냥 기분도 너무 안 좋아 이러면은요, 이 물이 괴상하게 바뀌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니까요.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물을 놓고 거기다가 사랑에 써놓으면 이 물이요 아주 아름답게 바뀐대요. 이 전자현명형으로 바라보면 멋있는 눈꽃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나너 싫어 라고 써놓으면은요 물이 괴상망측하게 아주 이상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실 때 가족들이 먹는 밥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밥하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말이죠, 그냥 막 슈렁슈렁 하면서 여러분 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의 가족들은 독을 먹게 됩니다. 밥할 때는 항상 기쁘게, 그렇죠? 항상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을 하는데 여러분 애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아니 이거 왜 하라고 그래? 이러면은요 그날 밥 먹는 분 다 취해요. 다 병들어요. 다 병들어. 그렇잖아요? 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찬인데요, 이걸 먹는 사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콩나물국에 단무지 하나 더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먹고 힘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와가지고 이거 왜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말이지, 목사님 말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하여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을 하여라. 그러면 마칠 때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안 좋음으로 맞춰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암몬 족속들, 그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해방을 주고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장군이며 임금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는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생기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마는요, 사탄은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틈새만 있으면 어김없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고, 그리고 악령이 여러분들을 점령하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악령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그런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매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막 이런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그는 아들 셋과 나가서 그만 거기서 패전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불쌍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대표가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총명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그 가룟 유다가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님도 높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도 그 사람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뭘 맡겼다고 그랬습니까? 돈깨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점점점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그는 이제 귀를 기울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가서 깨트렸을 때 오늘 이제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에 오늘 이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고 말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딱 내려버리고 말지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적이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된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자 이제 신약교회, 신약초대교회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사도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도 그러면은요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사도 그러면은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바울이 말했어요. 나도 사도라고 얘기했더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말이죠. 네가 무슨 사도냐고. 네가 무슨 사도냐고. 너 사도 아니다. 가짜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바울을 공격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감히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붙이는 것이었느냐? 그 12제자에게만 붙이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칭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제자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그런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돈을 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마도 그가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요 큰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그는 뭡니까?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는 잘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 나도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나는 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곳의 왕이 되셔서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네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다네요. 그래서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겠습니까? 은 30냥은 그 당시에 종을 사고 파는 기준 단가였어요. 종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은 30냥 주고 종 한 사람 사고 파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유다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되었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던 오늘 가룟 유다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나중은 어떻게 끝나버리고 맙니까? 오늘 그는 육체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마는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말고 마귀가 들어와서 오늘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에 예수님은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한 번씩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시죠? 여가 활용을 위해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뭔가 갱신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막한 그 광야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은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은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숱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자리가 그 광야 40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여러분 언제나 투쟁의 장소였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우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어가는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광야에 예수님은 나가셔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40일 동안 주님은 그 광야에서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사순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금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 아닐까. 마태는 이 시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좀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두 개의 자료, 마가와 누가의 복음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또 거기에 자신의 이 편집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좀 더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또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는 공이 40일이라고 하는 것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다 자세히 보시면,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그냥 40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그 말씀을 자료를 가져다가 자기가 거기다 편집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고 하면 40일에다가요, 그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써요? 밤낮,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40일, 이 밤낮 40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40일 동안 그가 이제 비가 와서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정착해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일이 아니라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팍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태는 노아를 여러분들이 끄집어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마태는 지금 누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시냐고 하면 모세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는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의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는 이 밤낮이라고 하는 이 40일 주야, 이것을 갖다가 편집을 하면서 모세가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봅시다. 신명기 9장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40주 40야, 주야로, 다시 말하면 밤낮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가 40일을 밤낮으로 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40주 40야 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그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런 길을 출발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제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할 때도 예수님도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요,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탁월한 가르침으로 오늘 이 마귀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 잘하십니다. 예수님도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지고 뭔가 가르침으로 그 마귀와 맞서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후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자 이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붙잡아줘서 저 돌 끝에 내 발이 닿지도 않을 거다, 다리 부러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시험한 게 뭡니까? 목이 마르다고, 우리 죽겠다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요, 이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 다 마시게 하고 모든 짐승까지 다 충만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요, 다시 또 그들은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또 목마르다고 똑같이 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는 가서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2번 지팡이를 내쳤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내가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왜 내가 나의 거룩함을 상실했느냐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그거 얘기예요. 왜 네가 나 시험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셔라.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나에게 절하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겨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오늘 그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매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들은요 엄청난 재앙만 범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의 그 모든 시험뿐만이 아니라 3년 공생의 내내 오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시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성령에게 이끌려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장이 성령으로 출발했다면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모습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가 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든 말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꽝 찍어놨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 주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닐까요? 아까 제가 가로주다 얘기하면서 제자였지만 그 사람은 사도가 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고요, 경험하면 사도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제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제사함 얻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논리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인기가 없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하거나 비판이 하거나 그 사람은 어떤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겠지만은 그 무슨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지식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명절걸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는 겁니다. 와서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아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온몸에 전율 같은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이 그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랍니다. 목마르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이 목마르면 여러분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간구하시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시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그냥 믿을 때는 내가 마시는 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충만하게 되면
내 그 물이 흘러 넘쳐게 된다는 거죠. 흐르는 물을 우리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님처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